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시야 왕 하면은 영적으로 교만했던 왕,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제사장만이 이렇게 집례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했다가 문둥병에 걸린 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단편적인 평가이고, 우시야 왕 하면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영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졌다가 하나님 앞에 문둥병이라는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회장 때에 학생회 예배에 어느 날 전도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회 회장인데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사모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사님이 안 오셨네,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런 영적인 교만을 저지르게 됐는데, 아무튼 우시야 왕 하면은 그래서 신앙이 있었던 왕,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이렇게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영적인 상실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그 정말 크신 영적인 거장이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상실감이 있었습니까? 그런 영적 상실감 속에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는 죽었지만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랍들이 왜 6날개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해서 위에 있는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발이 부정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2날개로 이 발을 가리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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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는 그런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3번을 반복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그래서 3번 반복했다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이 3번 반복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한 번만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번 반복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2번 반복을 하면 히브리 문법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것을 강조할 때 2번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3번을 쓰면 이거 히브리 문법에서 무엇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반복한 것은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최상급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심 그 자체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똑같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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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이 나오는데 천상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광경이 나 있고, 또 네 생물이 나오는데 6날개 가진 네 생물들이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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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거룩함 자체였던 그런 하나님.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완성될 천국에서의 이 찬양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여전히 밤낮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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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 이상 영원토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카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카도시, 카도시. 예,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카도시의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자, 그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피조물의 힘과는 구별된 이 하나님의 그런 압도적인 힘, 그것을 말할 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힘센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힘은 이거는 존재가 틀리고 차원이 틀린 그런 압도적인 그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다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아까 카도시가 거룩하다라는 카도시가 구별되다라고 했는데, 세상과는 구별된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 자, 두 번째로 거룩하다는 죄와 악과는 섞일 수 없는, 그래서 구별되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은 악은 어떻게 됩니까? 악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0.001%도 섞이지 않으신 분, 악과는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악과 구별되신 그런 하나님, 도덕적인 의미에서 구별되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다는 영광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가끔가다 영광을 받잖아요. 인간도 가끔가다 위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인간의 그것과는 차별된, 구별된 그런 거룩함이다. 그런 그 압도적인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신, 위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하다 하는 것은 이 피조물과는 구별된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왕, 파라오. 이 바로가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그 당시의 바로는 왕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자, 백성들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신의 대리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군대를 통솔하는데 바로가 명령을 내리면 이건 신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신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래서 죽도록 싸웠던 군대가 이 바로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권력, 바로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그 힘과 권력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에게 누가 명령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시는데 나일강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나일강 하면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이집트의 풍요를 갖다 주는 강이에요. 이 나일강에 얼마나 많은 그런 물고기들을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제공을 합니까? 풍요의 강. 그리고 이 강이 가끔가다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이 범람했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면 범람했던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을 필요가 없고 그냥 씨를 대충 뿌려놓으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수많은 곡식들을 이집트에 제공하는 그런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과 같은 나일강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피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은 이렇게 구별된 이 압도적인 힘인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물고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셨고 또 개구리가 이집트에서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자,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이 너무나 많아진 거야. 개구리가 막 온 땅에 넘쳐나니까 와, 그 뭐 징그러워서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개구리 좀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개구리를 죽여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뭐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 곁에서 이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개구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개구리 시체가 썩는 냄새가 온 땅에 막 진동을 하는데 신이라고 여겨졌던 개구리가 썩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개구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썩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은 이 그 애굽의 질병과 전염병을 가지고 오시고 또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골프공만한 우박이 아니라 농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메뚜기 떼가 그 막 또 애굽 땅을 휩쓸고 가니까 애굽 땅이 그냥 초토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인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인데 이 태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일간 어둡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힘인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죠. 각 애굽의 가정마다 누가 죽었어요? 장남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거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막 사람들이 집안마다 한 명씩 죽었는데 전부 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남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집은 장남이 죽을 수 있고 어떤 집은 둘째가 죽을 수 있고 어떤 집은 셋째가 죽을 수 있고 근데 장자가 이게 다 집집마다 장자가 죽을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힘은 확률을 뛰어넘는 그런 힘인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확률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은 수학적인 확률을 뛰어넘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하죠. 이 풍랑이 막 일어났는데 이거 누가 죄를 지어서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0.00%가 되겠죠. 근데 누가 딱 걸려요? 요나가 걸리잖아요. 확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자,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신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 이거 인간이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홍해를 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무슨 땅이 되게 하십니까?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도 저희 바다가 있지만 썰물이 되면은 갯벌이 드러나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딱딱합니까? 아니죠.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200만 명이 그 푹푹 빠지는 땅을 막 걸어갔다면 그 못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막 불게 하셔서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마른 땅으로 막 이렇게 걸어가게 되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전차까지 몰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홍해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은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시다. 그래서 카도시 첫 번째 거룩하다 하는 그 말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개미하고 인간인데, 개미가 여러분들 모래알갱이 하나를 딱 이렇게 들고서 100m를 걸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미가 막 그 무거운 모래알갱이 하나를 들고 막 그 100m를 기어갔다. 이거 개미 차원에서는 엄청난 수고고 엄청난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무거운 모래알갱이를 내가 100m나 옮겼다. 개미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자, 근데 그 개미가 평생 동안 그 막 100m 그 거리에 모래알갱이를 하나씩 옮겨가지고 개미가 산을 만들어 놨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어느 날 인간이 삽을 가지고 그걸 푹 퍼가지고 평생 개미가 이거 막 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삽으로 푹 퍼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개미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그 산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개미 차원에서는 얼마나 이게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개미가 63빌딩을 이렇게 짓는 우리 인간을 개미의 그 뇌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타고 다니는 그 인간을 개미의 뇌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뇌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개미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틀린, 그런 존재가 틀린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인간과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 한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앞에 보고 시작. 예, 여기 주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만 가지고 계셨습니까? 앞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는데, 엄청난 그 압도적인 힘이 있는데 거기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파괴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그 힘으로 지구를 완전히 그냥 휘젓으면은 우린 다 죽어요. 그 압도적인 힘 때문에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은 넘치시는데
힘이 없으셔. 그러면은 그 사랑은 무력한 사랑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힘도 가지고 계시는데 뭐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뭐 하는데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힘을 하나님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용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길로 가려면은 가만 안 놔두시잖아요. 막 회초리를 쳐서라도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은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힘을 가지신 분은 누굽니까? 압도적인 그 힘을 가지고 계신,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권력이 최고의 권력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압도적인 힘으로 그 세상과는 구별된 그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악과 죄와 구별된 하나님. 그래서 구별된, 카도시, 구별된 하나님인데 악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어서 악과는 공존하실 수 없는 분. 아까 우리는 가끔가다 악과도 타협하잖아요. 죄와도 타협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신 거예요. 악과도 타협이 없으시고 죄와도 타협이 없으신 구별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악한 영들은 짐 싸서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한 영들이 올 수가 없지.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악한 영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도 어떻습니까? 섞이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되셨는데 악과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의 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저렇게 경계를 정해 주시고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래서 무엇을 면하라? 죽는 것을 면하라. 저 경계를 넘어가서 신의 산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죄를 품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용광로가 있는데 지푸라기가 여러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타가지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광로가 지푸라기에게 야, 너 가까이 오지 마라, 거의 그 이상 가까이 오지 마 하고 경계를 정해주는 거는 지푸라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저만큼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악과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경계를 저렇게 정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고 갈 때에 이제 그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이렇게 막 그 소가 막 날뛰니까 수레가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래요? 수레가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 수레가 그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떨어지면 안 돼서 뭘 댔습니까?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선한 의도로 그 손을 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도로 포장된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막 용광로 막 그 걱정해가지고 손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타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한 거, 경계를 정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마라, 그 가까이 오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 우리가 좌절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기분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자, 야, 니들 시내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와. 오늘 나 기분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어느 날은 시내산 꼭대기까지 막 다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나 안 좋으신 거야. 야, 니들 100km 이내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날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이 안 좋으셔. 100km 이내로 들어오지 마.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기분이 좀 풀렸어. 그래서 자, 오늘은 1km로 내가 할게. 그러니까 1km 안으로 접근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기분파이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순간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지성소에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을 물과 기름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트리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트리오를 사용하면 물과 기름이 섞여가지고 이거 닦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트리오가 아니라, 자, 이 십자가의 보혈은 무엇이냐? 기름 같은 우리를 순수한 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름이 물로 되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적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을 적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없어. 기름이 어떻게 물이 돼?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기름이 물이 되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같은 더러운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 물과 같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하다는, 구별되다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별된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다는 영광적인 의미에서 거룩하다입니다. 인간도 영광이 있고 위엄이 있죠. 그 옛날에 그 로마의 황제, 얼마나 참 그 황제가 지나가면 얼마나 참 영광이 있고 위엄이 있습니까? 저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 딱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꽃을 흔들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와 하면서 환영하는데 그 영광도 참 대단하긴 해요. 뭐 물론 속으로는 막 욕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인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이거는 인간의 것과 구별된 차원이 틀린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했나요? 아니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인간의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나 죽게 됐네. 이게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물고기가 없는데 그래 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는 보겠습니다.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 엄청난 신앙인 다니엘도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얼굴빛이 죽은 사람의 그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되지만 죽은 자처럼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 교만의 기름때가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나는 좀 선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좀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지. 거룩한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난 죄인이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예전에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아버지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철야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영적으로 막 신비한 일이 생기고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참 거룩하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를 보여주세요. 내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자신감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똥을 보여주시더래요. 똥.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똥이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주님의 사역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똥인 거예요. 똥.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나는 죽게 생겼구나. 나는 망하게 생겼구나. 이게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출발이 시작됩니까? 내가 이 교만을 벗어버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그 생각을 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이사야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천사가 날라와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막 자책할 때에 제단 숯불을 그 입에다 대니까 입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부정했던 이사야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다니엘이 hit대결강가에서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다시 살아나서 예언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졌더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그 구별된 영광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교만을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하다는 생각,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리 거룩해도 똥인 거예요, 똥. 여러분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막 그 아래를 보면 구데기들이 막 바글바글 되는데 구데기들이 막 서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씻었으니까 나는 깨끗한 구데기야. 너는 똥이 많이 묻었으니까 더러운 구데기야. 그렇지만 인간이 볼 때는 뭐예요? 그냥 다 구데기. 똥이 막 많이 묻었든 적게 묻었든 그냥 징그러운 거예요, 인간이 보기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다.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피조물과는 구별된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도와줘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구별됨. 하나님은 그 악과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지금 봐도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 나는 기름에서 물이 돼 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에 제가 일주일 동안 진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끝. 그럼 나는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그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거룩하다는 영광적인 차원에서의 그 구별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